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6살 한번 손 들어봅시다. 6살, 7살. 아이고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7살. 우리 1학년들이 여기 앞에 있나? 1학년들 2학년 3학년 4학년. 이제 드는 손이 좀 작아지겠지? 5학년 6학년. 아주 좋아요. 목사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4학년, 5학년, 6학년 언니들만 손 한번 들어봐 줄래? 4학년, 5학년, 6학년 언니들만, 엉아들 말고 언니들만, 언니들만 한번. 목사님이 너네들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너네들 언제부터 사춘기가 왔어? 3학년 2학기 때부터 오는 거 맞아? 아니야? 4학년 1학기 때부터 와? 사춘기가 오면 건드리면 안 돼? 목사님이 왜 물어보는지 조금만 이따 알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저기 밑에 부산에 있는 포동교회에서 주일학교 디렉터로 같이 섬기고 있는 안병선이라고 해요.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흔들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무엇보다 우리 이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흥분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디서 같이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어린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친구들 중에 가장 멀리 있는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목사님의 형님이 필리핀의 선교사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목사님의 두 조카가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하고 있답니다. 혹시 미국에서 예배를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쪽 유럽에서, 아니면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에서 같이 우리 이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그 친구들 모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11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다 지키고 있는 친구들, 이야 너무 멋집니다. 손 내려주세요. 목사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배 현장에 와서 보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멋있고 예쁘고 잘생겼나 모르겠어요. 오늘 이 친구들의 놀라운 열심히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처음에 이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에 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걱정이 좀 많았어요. 목사님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은 잠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큰 기대를 가지고 왔답니다. 오늘 같이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주시는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들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너무 작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이 이래요. 여러분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유치부 친구들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6학년 형님들 제목이 뭐라고? 안 들려요. 다시 한번 6학년 형님들 뭐라고요? 우리 2학년 친구들 제목이 뭐라고요? 4학년 언니들 제목이 뭐라고요? 뒤돌아서고 있는 친구 제목이 뭐라고요? 뒤돌아섰는데 뒤돌아선 줄 모르는구나.
여러분들 오늘 제목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말씀 전에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강도사님,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고하신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한번 앞, 뒤, 옆에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우리 어린이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너무 수고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이런 많은 목사님들과 강도사님,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선생님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너무 값진 씨앗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1살, 2살 나이를 먹고 어른들이 되어서 여기 여러분들을 섬겨주시는 목사님들, 강도사님,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선생님들처럼 이 자리를 꼭 지키는 친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보니까 요 사진을 한 번만 봐주세요. 요 사진이 보이나요? 요 친구들이 누구게? 조카가 아니에요. 맞아요. 목사님하고 같이 사는 10살과 7살의 두 딸이에요. 이 저작권을 보호해 주려고 저렇게 뒤에 있는 모습만 찍었어요. 목사님이 조금 전에 4학년, 5학년, 6학년 언니들한테 물어본 게 있었지. 사춘기 언제 오냐고. 글쎄 목사님의 첫째가 이제 3학년인데 그게 찾아와 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찾아와 가지고 얼마나 아침마다 즐겁게 학교에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10살, 7살 두 딸을 둔 아빠이기도 해요. 혹시 여기 친구들 중에 윤서라고 있어? 윤서 손 한번 들어볼래요? 이름 윤서. 1명, 2명, 2명 있어, 3명. 혹시 안윤서 있어? 안윤서 있어? 안윤서? 너 안윤서야? 아니지. 그러면 혹시 민서 있어요? 민서 없어? 민서 있어요? 아, 내려보세요. 너희들은 모를 거야. 너희들이 태어날 쯤에 서자 돌림이 유행이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모를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두 딸을 두고 있는 아빠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두 자녀가 굉장히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이 두 딸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 큰 기대를 하나 하고 있거든.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기대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판사나 검사나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굉장히 잘해서 우리 손흥민처럼 전 세계에 앞서가는 축구 선수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노래를 너무 깨꼬리처럼 잘해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테너 혹은 아이돌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목사님의 두 딸이 아주 멋지게 잘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두 딸을 위한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답니다. 사실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은요, 목사님의 두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돈을 조금 못 벌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처럼 키가 조금 작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목사님은 목사님의 두 딸이 이것만큼은 세계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뭐냐 하면 뭘까?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는 거? 아, 맞아요. 비슷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두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공부를 조금 못해도 속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속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키가 좀 작아도 속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목사님의 자녀가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친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이것처럼 목사님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세계 최고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목사님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예배하는 것에 세계 최고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면서 굉장히 쉬운 말씀이기도 해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죠? 뭐라고 잘 안 들리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을, 누구를 예배할 건가요? 라고 물어보게 돼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한 절 말씀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일까 얘들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을 먹는 것처럼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뭐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또 맞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모두 다 정답이에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뭐냐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한 설명을 하자라면 이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다 돌려드리기 전에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예배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데 목사님이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더니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되고 만들어진 이유가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질문이 하나 있는데, 사랑하는 친구들, 요 글자를 한 번만 봐주세요. 만이라는 글자가 있고 또 무슨 글자가 나타날까? 도라는 글자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예배하는 것일까요? 뭐만이라고요? 하나님도?
하나님 도만 예배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 또 예배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예배에는 어른들이 하는 어려운 말로 예배 예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전의 뜻이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자면, 예배 안에 들어있는 순서라는 게 있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로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을 때 무엇을 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도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11일차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무엇을 했는지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은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었어요? 기도, 정답이에요. 또 뭘 하고 있었어요? 찬양. 또 뭘 하고 있었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이 올라오기 전에 뭘 하나 했어요. 뭘 하고 있었죠? 기도 나왔는데 또 헌금. 맞아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찬양, 기도, 헌금을 목사님은 예물이라고도 표현을 할게요. 예물,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말찬 기물이다. 다시 한번, 예배는 말찬 기물이다. 말찬 기물이 뭘까요? 말씀, 찬양, 기도, 헌금, 예물. 이렇게 한 번 더 합시다. 예배는 말찬 기물이다. 말씀, 찬양, 기도, 예물. 맞아요. 분명 이 네 가지 말고도 예배 가운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예배 가운데 있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이유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를 듣는다고요? 말씀을 들어요.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게 뭐죠? 맞아요.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크게,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아직 한글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 우리 언니 오빠 형아 누나들이 크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 목사님은 방금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포한다고 말을 했죠. 왜냐하면 목사님은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굳게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힘이 넘쳐서 여러분들 글쎄 우리의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아주 예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랑하는 친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거나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제발 이 말씀을 좀 들어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님은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학교에서, 학원에서, 유치원에서, 집에서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답니다. 여러분들 학교나 학원이나 유치원에서 책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죠.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집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배울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였다고요? 하나님만 뭐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 예배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목사님이 처음 말한 것처럼 예배는 말, 잔, 기, 물이다 했을 때 첫 번째로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이것처럼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잘못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잘하는 것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부모님을 만날 때, 특별히 교회에서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선생님을 만날 때 어떻게 잘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할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만 예배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도 아니면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함이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단위의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예배는 말, 뭐였다고요? 그 다음이 찬. 찬은 뭐예요?
찬양이에요. 맞아요. 예배에는 말씀도 있고 두 번째도 뭐가 있다고요? 찬양도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할까요? 맞아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시편 145편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찬양을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들 이 방금 읽었던 말씀은 찬양으로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찬양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혹시 이 찬양 들어본 친구 있어요? 내가 주를 높이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가장 큰 소리로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45편 1절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다윗 할아버지가 고백한 시예요. 여러분들 혹시 어저께 목사님하고 같은 동네에서 부산에서 올라오신 목사님 성함이 혹시 어떤 목사님인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홍융희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어린 다윗부터 멋진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던 누구? 다윗. 맞아요. 그 다윗 할아버지가 멋지게 고백했던 그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훌륭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나요? 우리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될 때, 그리고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뭘 했죠? 열심히 찬양을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같이 율동도 하며 선생님들과 많은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 친구들, 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 걸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정답. 또 주를 높이기 위해서요. 또 하나님 믿으라고. 맞아요. 여러분들 말한 게 모두 정답이에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도 비슷한 대답을 했죠. 여러분들 정답은 아주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이유예요.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화장실을 가요.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왔다가 세수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목사님은 밥을 먹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나요? 짜증부터 내나요 혹시? 아니면 화장실부터 가나요? 그러면 밥 먼저 먹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꼭 안아주는 친구들 있나요? 우와 멋지네.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고 세수도 하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야기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한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랍니다. 졸리면 잠을 자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또 배가 아프면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브의 무슨 노래일까? 러브 다이브 이런 걸 부르는 것보다, 그리고 뉴진스의 뭐예요? 어텐션을 부르는 것보다, BTS의 뭐예요? 다이너마이트를 부르는 것보다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두 딸도 맨날 이러면서 자꾸 알고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특별한 날에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당연하게 매일매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뒤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막 손을 들면서 찬양을 하더라.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드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거의 정답이에요. 목사님이 준비하고. 또 하나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찬양했던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무릎을 꿇는지 알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 이유를 아는 친구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신 절대적인 구원자이십니다라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특별한 친구들만 할까요? 예쁜 친구만 할까요? 키가 큰 친구만 할까요? 밥을 많이 먹는 친구만 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 사는 친구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신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찬양해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손을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무릎 꿇으면서 찬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배는 말, 찬, 기, 물이라고 했어요. 방금 목사님이 예배는 말, 그 다음에 또 뭐 했지? 찬.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뭐라고요? 목사님이 조금 흥분하면 사투리가 나오는 게 있는데, 니네들 소리가 너무 작다 아이가. 참, 예배는 뭐라고? 예배는 말, 그 다음에 찬,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는 뭘까요? 시작. 우리 방송으로 같이 참여하는 친구들도 말씀, 찬양 다음에 뭐라고요? 시작. 맞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안 넘어가질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이쿠 러브다이브 나왔다. 그 다음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조금 긴데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 기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모든 구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목사님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나 1, 2, 3학년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4학년, 5학년, 6학년 아니야 3학년 친구도 아니에요 2학년 친구도 아마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성부 하나님한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자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예요. 조금 쉽게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 의지하여 하는 게 기도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는 게 기도랍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목사님이 힘있게 많이 이야기를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되는 것이랍니다. 목사님을 가르쳐 주시는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가르치셨던 어떤 교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답니다. 목사님이 지금부터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겪었던 일을 하나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이 보이나요? 누구예요? 맞아요. 도둑이에요. 도둑.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4학년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든 여러분들 나이 때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4학년 때 살았던 집은 아파트나 빌라나 그런 집이 아니라 2층으로 된 주택이었어요. 목사님은 1층에서 살았거든요. 그때는 지금 아파트처럼 한 공간 안에 거실, 주방, 화장실 이런 게 있을 때가 아니라 화장실도 밖에 있었고 부엌도 밖에 있었던 그런 구조였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목사님의 부모님, 목사님의 누나, 목사님의 형, 그리고 목사님까지 다 같이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니 엄마가 니 빨리 앉아라 이렇게 막 혼내도 잠이 잘 안 와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 잠이 좀 들려고 했는데 글쎄 저쪽 부엌 쪽에서 이상한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어요. 근데 그때에는 이미 목사님의 부모님, 누나하고 형은 잠이 다 들었고 목사님만 잠이 들지 않았던 때였거든. 알고 봤더니 도둑이 목사님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심장은 너무 뛰고 몸도 막 떨리는 것 같았어. 제발 이 도둑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부엌을 넘어서 목사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무서워서 눈을 꼭 감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니? 너무 무서우면 눈이 다시 뚝 떠진다. 그래갖고 누워있다가 뭔가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눈을 딱 떴거든. 근데 글쎄 도둑이 이렇게 밑에서 위에서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도둑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때부터 목사님 마음에 무서움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겪은 날부터 목사님은 학교에 가도 울기만 했어요. 사람이 많은 버스만 타도 너무 무섭고 그때가 생각나서 아저씨 내려주세요 이래서 버스를 못 탔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많은 것이 너무 무서워서 계속 목사님은 울기만 했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몰랐는데 지금에서야 목사님이 그 어렸을 때 공황장애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은 얘들아 1년 정도를 이 도둑을 만난 무서움 때문에 마음속에 무서움이 생겨서 교회에 가도 무섭고 밥을 먹을 때도 무섭고 학교에 가도 무서워서 맨날 울기만 했어요. 그러니 목사님의 부모님이 목사님의 누나와 형이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사실은 목사님의 형하고 누나는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저것도 연기한다 이랬던 것 같아. 그런데 목사님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목사님의 어머니가 병선아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있는 무서움을 물리쳐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목사님은 그때부터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인데 뭘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집에서 하나님 저 무서워요. 이 무서움이 없어지게 도와주세요라고 딱 10초 기도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0초 기도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무서움은 전혀 떠나가지를 않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의 교회에 있었던 강도사님이 아주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강도사님이 목사님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병선아 기도는 그렇게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더 들어주실 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무서웠지만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 너무 무서워서 울기만 했던 목사님이었는데 힘을 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집에서는 10초만 하면 기도할 게 없어서 아무런 못했던 기도했던 목사님이 글쎄 얘들아 1분을 기도하게 되고 2분을 기도하게 되고 나중에는 10분 15분씩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한 2달 정도를 계속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2달 만에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무서움이 싹 사라져서 지금까지 그 이후로 한 번도 무서워서 울어본 적이 없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처음에 이 무서움이 들어왔을 때 기도를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아니야, 기도했다니까. 10초 했다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했다 그랬죠? 집에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어디 가서 뭐 할 때 기도했더니 그 무서움이 싹 사라졌다고요? 어디 가서? 교회 가서 뭐 할 때? 예배할 때 기도했더니 글쎄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선생님도 계셨고 목사님도 계셔서 글쎄 여러분, 목사님이 예배 중에 기도할 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보았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처럼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로 모여 있는 것처럼 함께 모여 하나님만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몸이 튼튼해지기 위해서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예배할 때 하는 기도가 더 멋지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목사님이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10초밖에 기도를 못했지만 목사님이 교회에 나와 여러분들처럼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옆에 기도하는 친구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친구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고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라고 다짐하며 함께 기도했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볼래요? 옆에 있는 친구도 보고 뒤에 있는 친구도 한번 볼래요? 그리고 앞에 있는 친구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목사님과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처럼 그렇게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는 친구들, 혹은 고민이 있는 친구들,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혼자 기도할 때는 잘 되지 않던 기도가 하나님만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만 예배할 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단위의 기도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예배는 뭐라고요? 말, 찬, 기, 뭐라고요? 물. 이 물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예물이었고, 여러분 또 조금 쉬운 말로 뭐라고요? 헌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헌금을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이미지처럼 우리는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사랑의 헌금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드린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귀한 성도를 돕는 일에 쓰여진 특별한 헌금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각자의 교회에서 우리는 헌금을 드리지요. 여러분들의 용돈을 모아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감사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선교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 모양의 헌금을 드리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의 돈으로 헌금을 해요? 아니면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것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어떤 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으로 헌금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목사님, 내가 우리 엄마한테 용돈 받은 건데요, 엄마가 일주일에 5,000원 주는 용돈 중에 내가 아껴서 500원 헌금했는데요. 이런 친구 있죠. 목사님, 우리 엄마 일주일에 1,000원밖에 안 줘요. 1,000원밖에 안 줘서 내가 헌금을 할 수 없어요.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엄마 아빠 것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울 수 있지만, 반대로 맞아, 내가 가지고 있는 용돈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10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할 때 헌금을 드리기가 너무 쉬워져요.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목사님의 어머니가 목사님의 누나와 형과 목사님을 불러놓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방법이었냐면,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일주일 용돈을 받거나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의 어머니가 일주일에 5,000원씩 감사함을 드릴 수 있게끔 한 달이 4번 일주일이 있는 날에는 4 곱하기 4, 5 곱하기 4는 뭐지? 5, 4, 22만 원을 준비해 주셨고, 5번 주일이 있는 달에는 얼마일까요? 25,000원을 준비해 주셔서 미리 주면서 그 5,000원을 헌금 봉투에 넣어서 5개 혹은 4개를 준비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명절이나 집에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 용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용돈을 받게 될 때마다 목사님의 어머니는 그 용돈 중에 무조건 11조를 빼서 헌금 봉투에 얼른 넣어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나중에 교회 가서 헌금을 하려고 보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10만 원 받았는데 만 원을 빼려고 해봐. 너무 아깝지. 내 피 같은 만 원인데 이러면서 헌금을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용돈을 받으면 얼른 그 용돈 중에 11조를 빼서 헌금 봉투에 넣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목사님은 중학교 때 어머니한테 그걸 배웠거든요. 지금 목사님은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요. 사례비를 받으면 목사님의 통장에 들어왔다가 한 10초 뒤에 목사님하고 같이 사는 아내한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목사님과 같이 사는 아내는 그 돈을 잘 빼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과 같은 돈을 미리 다 뽑아서 한 달치 헌금 봉투에 다 넣어놔요. 그렇게 되었더니 내가 번 돈으로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10가지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를 드린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이 목사님처럼 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어머니한테 배웠던 방법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예배할 때 헌금을 잘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돈, 야 500원만 빌려줘봐, 야 좀 1000원만 줘봐,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는 건 옳은 방법일까요? 잘못된 방법일까요? 잘못된 방법일까요? 옳은 방법일까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를 원하세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대요. 성가대를 같이 해서 성가대를 하면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돈이 없었던 거야. 그랬더니 앞에 있던 동생을 툭툭 치면서 야, 너 돈 1000원 있냐? 그랬더니 동생이 형 1000원 있는데? 그랬더니 1000원만 빌려줘 그랬다는 거예요. 형 왜 빌려줘? 그랬더니 나 헌금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 동생이 형 이거 내 돈인데? 그랬더니 이 형이 목사님이 했던 설교처럼 들은 게 있나 봐요. 야 이거 네 돈이냐? 이거 다 하나님의 돈 아니냐? 그러니까 1000원 좀 빌려줘. 이래서 1000원을 뺏어서 헌금을 한 적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정직하고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건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들로 헌금을 하는 걸 굉장히 원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동생이나 친구들 야 500원만 줘, 1000원만 줘 이래갖고 헌금을 했던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내일부터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500원, 100원밖에 없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직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걸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정직하게 받은 용돈이나 또 부모님들에게 혹은 어른들에게 받은 용돈 중에 얼마를 내어드린다, 얼마를 드린다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 하나나 두 개를 헌금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더 정직하게 하나님만 예배할 때 헌금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낸 헌금은 오늘처럼 귀한 성도님을 돕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도와주는 일에 이런 헌금은 쓰여지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정직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 중에 하나나 두 개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배하는 친구들이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어린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목사님은 말씀을 마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처음에 예배는 뭐라고 했지요? 예배는 말, 찬, 기, 물이다. 조금만 빠르게 해볼까요? 예배는 말찬 기물이다. 시작. 예배는 말찬 기물이다. 예배는 말씀, 차, 양, 기, 도, 예, 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우리가 뭐 하는 이유예요?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도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 찬양, 기도, 예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무릎을 꿇고 찬양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우리가 매일처럼 먹는 밥과 같아서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기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멋지게 창조하셨고 우리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지 않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중에 하나나 두 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헌금은 우리가 각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아주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한 사랑하는 친구들, 영상으로 함께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11일차에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예배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직한 것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우리를 드리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만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만 예배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